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미래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과거, 돌이킬 수도 없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미래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또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시간 속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야 된다. 병들었을 때는 치료도 받고 문제 있을 때는 문제 해결도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매일마다 내 삶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구원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 이루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고 살아야 될까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며 살아가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냐?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시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뜨거운 소원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은 신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나오는 것은 신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움직일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해보리라,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보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 생 살아가는데 그냥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한번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이 뭔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저는요, 요즘에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선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다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이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될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요, 구제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보고 함께 했던 곳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마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힘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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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의 일들을 예수님을 쉬쉬하면서 잠잠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오직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면 이 성령이 오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아멘.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아버지가 주신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주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 되었으니 나가서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뭐되라? 증인되라고 말씀하죠. 증인되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 임하면 네가 예수의 생애를 경험해서,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정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체험하는 역사가, 경험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져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말로 전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되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뜨거운 그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소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지금은 단지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믿음 생활할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은요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뜨거운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행할 때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루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지니처럼 확 나타나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신다. 주여, 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뜨거운 소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단교회에 뜨거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영성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뜨거운 소원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이 소원을 받아서 그 소원대로 행함으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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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뜨거운 소원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 또 하나,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살아갈까?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의 졌음을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가 짜놓은 그 절망의 프레임을 부숴버리고 여러분은 자유함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고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누가 가둬둔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둬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장벽은 어느 누구도 헐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헐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헐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단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 있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패한 사람은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연민에 빠지게 되면 절망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주위에 있는 환경의 모든 것을 차단시킵니다. 이건 누가 차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절망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프레임,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을 갖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남을 향해서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무기력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마귀에게 매어서 평생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절망의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서 노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정말로 좌절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절망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 우울증, 또 여러 가지 많은 절망, 좌절, 무기력 이런 것에 갇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가기를 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질병의 프레임에 갇혀서 정말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재정 문제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부욕해 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저주의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대속한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 마귀가 정말 짜놓은 절망의 프레임을 부숴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 이게 정말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오면 절망의 프레임을 탁탁 씌우거든요. 우리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 대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마귀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명령하면서 그 프레임을 부숴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너와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서 두려움의 이 프레임에서 여러분 부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몸이 아파, 나는 힘들어. 여러분 여기에서 갇혀있지 말고 질병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 나는 건강하다고 질병의 프레임을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은 어려워, 난 저주스러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운명이야. 그런 프레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당당하게 헐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죽었던 일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마귀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마귀에게 매여있던 것을 풀어놓지 못하고 묶여서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묶고 있던 이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나는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해졌다. 이제 풀어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풀어놓아야 돼요. 육체의 질병에서 풀어놓아줘야 돼요. 못한다고 하는 것을 풀어놓아줘야 돼요.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자유를 선언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거 간증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말하며 삽시다. 이거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갈까? 세 번째는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간 거예요. 다 풀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2인자였어요.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어요. 부담도 없었어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는 거냐면 모세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세를 믿고 모세가 하는 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충성하게 여호수아가 왔는데 모세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면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여호수아에게 다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신들을 막 죽인다고 막 들어오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또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 같은 강력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바닥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죠. 민낯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우리가 똑같이 어렵고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게 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여호수아가 누구를 반하면 모세를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정말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거의 호평합니다. 참 좋다. 그런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좋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나쁘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네피림의 후손 같은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는 큰 거인이더라.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린 가면은 다 죽는다. 와, 이 소리를 10명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부정적인 것은요, 금방 전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 통곡을 치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가나안 손에 칼에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진정해도 진정이 안 돼요. 이럴 때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거기 안악자손 같은 큰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없다. 그들이 함께하는 신은 떠났다.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시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뭐다? 답이다. 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어디 앞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갔더니 그 아낙 자손 앞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답이다라고 말했던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기보다는 늘 누굴 통해서 보냐면 모세를 통해서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대면해서 그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보다는 누굴 통해서 봤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렇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답이다라고 말했던 그가 갑자기 누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호수아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으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여호와가 찾아오십니다. 그전에는 늘 누구에게 찾아왔는데?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늘 누구에게 말씀했는데?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 너와 함께한 것이다. 모세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 발부리한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늘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요 정말 갑자기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였냐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직접 나를 통해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로 2장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봄으로? 누굴 통해서 봄으로? 모세를 통해서 봄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해졌어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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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한 그 율법책을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을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날마다 나와 대면하고 살아라. 아멘. 아멘.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와 대면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고 담대하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아니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여호수아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도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참 잘 되는 거예요. 뭐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 뭐 직장 이런 게 참 잘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뭐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데요. 불편함이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이 또 막 꼬여요. 그리고 뭐 좋은 관계 속에서 막 살아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갑자기 자기가 좋았던 이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또 직장에 어려움을 꾸이고, 또 그러면서 재정 문제가 막 흔들려 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재정 환경이 꾸여지면 주위 사람들이 떠나는 거 알죠?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아프게 떠납니까? 마음 아프게 하면 떠나잖아요. 마음 아프게 하고, 와, 사람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잘 될 때는 뭐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 모든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에 잘 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 그 좋은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뭐가 잘 되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 도와준다,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환경이 무너져 버리면 갑자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휴장을 찢어버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어쩌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은 먼저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셔서,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먼저 와 계셔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아멘. 나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접 대면하라 이 말이요. 아멘. 사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 속에 딱 들어가면은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요 마치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알아준다니까요. 와, 내가 임재 자리 속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갔더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나 혼자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외면한 것 같은데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 아멘. 그냥 알아줘.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게 당하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근데요 여기가 안 믿어져요. 안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다는 것은 어디가 알아요? 내 마음 안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알아줘야 평안함이 오잖아요. 여기서 알아줘야 능력이 오잖아요. 아멘. 우리 마음에서 알아줘야 능력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그냥 알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외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갈까? 환경과 사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여기 계신 하나님을 뭐해서? 대면해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간다면 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고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되었어요.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대면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면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된 사람들이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알고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 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영성들을 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부흥하자 그랬더니 막 교회 사람 수가 많이 채워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주위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이 뜨겁게 임재해야 되죠.
하나님의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역사가 임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때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만남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회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내 잘못함이 드러나게 되고, 내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소원을 주셨어. 아멘.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우리 잘 뀌어줬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절망의 프레임을 여러분 완전히 부숴버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선언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나 함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시다. 아멘. 직접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직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그냥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개운동, 부흥운동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힘있게 나아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